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귀한 믿음의 용사들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오늘은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 그분에게서 나오는 매우 신비로운 능력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며 각종 불치병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셨고 물 위를 걸으셨으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식사도 거르시고 하루 종일 그들을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힘과 능력이 나오는지 예수님에게서는 날마다 새로운 능력이 솟아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택동과 장개석이 내전을 벌였는데 1949년 이 싸움에서 모택동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공산화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 장개석은 대만으로 건너가서 중화민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장개석의 군대가 이 대만에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수도꼭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이 꼭지를 돌리게 되면 그곳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신기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철물점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벽에 구멍을 뚫고는 이 수도꼭지를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물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물이 나왔을까요? 아무리 수도꼭지를 돌리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철물점 주인이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총을 가지고 그 철물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철물점에 총질을 하면서 소동을 부리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돗물이 나오려면 수도꼭지만 있어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수도꼭지와 연결되어 있는 수도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군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도관은 벽에 가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수도꼭지만 보였기 때문에 그것만 설치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수도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벽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벽 속에 수도관이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시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늘 아버지와 오랜 시간 교통하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그 고된 하루의 삶을 끝내시고는 또다시 기도터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터에서 돌아오시면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고 온 몸이 새로운 활력으로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목격하고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기도 생활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산상봉은 1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마치 수도꼭지에 연결된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이 천장을 보면 전등이 많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등에 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전등이 전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전등과 연결된 전기선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기도로서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그 신령한 능력을 다운로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집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주석해 놓았는가 하면 충실하고 겸손하게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주를 바라보고 꾸준히 그분의 인도를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앙망한다는 이 말은 사실은 기도의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그분의 인도함을 기다리는 기도가 바로 앙망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무한한 힘과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사바기가 뭔지 아십니까? 대바기는요? 포바기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별내에 있는 한 찜질방을 갔는데 찜질방에서 이런 것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포박이, 사박이, 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박이는 뭔가 하면 사이다랑 바카스를 섞어 놓은 것이 사박이입니다. 포박이는 포카리 스웨트와 바카스를 섞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걸 한번 맛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정말 너무 피곤한 상태였는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에너지가 싹 솟아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 먹고 나니 순간적으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지만 곧 다시 피곤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그 능력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힘과 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9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무한한 사랑의 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샘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풍성한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도 적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시험에 빠지기 쉽고 무능력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우리 인간들이 이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로서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한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된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이지 이타적으로 남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그제야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율법을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사랑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은사를 공급받을 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많이 주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기도함으로 더 많은 무한한 사랑의 샘에 접근하시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도를 곧 멈춰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뭔가 구할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고 무언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그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랑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십니까? 용건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저 그 친구가 좋기 때문에 그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내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맨날 뭘 달라고 구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조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저 혼자서 하나님, 제게 이것을 해주시고 이것을 도와주시고 제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내가 할 말, 내가 구해야 할 것들만 다 구하고 기도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말도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말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수정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생각과 뜻을 조정하는 것, 이것이 곧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듣는 것이며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주님의 원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전 프랑스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샤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산악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빙하로 뒤덮인 아주 높은 산이 있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몽블랑이라고 하는 산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여행을 가서 빙하가 있는 이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오르기로 한 그날 하필이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산을 오를까 말까 하다가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케이블카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부터 약 한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올라가면 빙하가 있는 산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 중턱에 올라가니까 비가 계속 내리다가 그쪽에 그 위로 올라가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어서 불과 5m 앞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산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었습니다. 처음 오르는 산이라서 이 산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이 산을 오르자 이야기를 하고 무턱대고 이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저는 앞에, 저희의 집사람은 뒤를 따라오면서 거리를 두고 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산을 오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고백했습니다. 저의 죄도 고백하고 저의 허물도 모두 아뢰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까지 내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며 산을 오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며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는 하나님께 이제는 주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저쪽 편에서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이 안개가 순식간에 거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옆에 오른편에 큰 산 봉우리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안개가 내 눈을 가려서 비록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께서는 이 옆에 보이는 이 큰 산과 같이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마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이 산과 같이 늘 나의 곁에 있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며 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기도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도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을 수정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추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이 집 앞에 땅이 좀 있어서 상추를 심고 이 상추를 뜯어먹는 그 재미가 있었는데요. 상추를 뜯어먹을 때에도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추잎을 뜯을 때 어떻게 뜯어야 할까요? 혹시 아십니까? 어디부터 뜯어야 할까요? 가장 밑에 있는 것부터 뜯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뜯으면 그 다음날 또 뜯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추의 줄기를 뜯어버리거나 상추의 이 꼭다리를 떼버린다면 다음은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상추를 뜯어 먹으면서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위는 매일 금달걀을 한 개씩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위의 주인은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거위의 뱃속에 든 금달걀을 한꺼번에 모두 갖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위를 죽여서 배를 갈랐습니다. 그랬더니 거위의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괜히 욕심만 부리다가 귀중한 거위만 잃고 만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수익의 10분의 1, 그것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손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의 11조인 안식일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하루의 삶의 뿌리이고 우리가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시간을 사사로이 여겨서 그 시간을 침범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루 가운데 침범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다른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쓸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더 많이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고 내 힘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능력을 날마다 끊임없이 충만히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많이 기도함으로 더욱 많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더욱 많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